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여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재옥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와 더불어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나간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영육간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전에 나와서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이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극히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어서좋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대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또한 모든 심령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의 복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서 여기에 내리신 은혜를 그들 심령에도 내리고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심령들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 가든지 뜻을 이루어 나와서 복된 사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 지금 정치를 보면은 심히 어지럽습니다. 청와대도 국회도 온통 피리의 온상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은 없고 서로 죽이고 물리고 하는 이와 같은 보기 숭한 일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가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길고 나옵기는 거리에서 여자들이 누워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돌풀매를 들면서 퇴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앞장서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 선유의 도전에서 벌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코로나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도 안정되고 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소서 복을 누리며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소수의 무리가 곳곳마다 모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형통할 수 있사오니 먼저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비되는 모든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어서 건임하가 임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져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모든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배가 함께 교육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지휘자께서 이 시간 찬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돌아가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써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과 교회 그리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거룩한 영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과 주님의 성령만이 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주님의 말씀 담아 주시옵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고 또 개인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 사도신경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약 17주 동안 사도신경을 강해해 왔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 공간을 울리는 그런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고백인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길 영자에다가 날생자를 쓰지요. 그리고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영원한 삶이고 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바라겠죠. 오늘날 연구하는 생명공학이 뭡니까? 인간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고자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구한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는 분들, 사실 늙고 병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고 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구차한 생명을 놓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은 시대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불교에서 영생은 해탈, 열반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중시하는데, 내면 깊은 곳에서 죽음의 공포를 비롯해서 수많은 번뇌가 있죠. 여러분, 불교 용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어 108번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에 가면 불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불상을 보면 그 머리가 마치 곱슬머리로 되어 있어요. 무슨 파마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곱슬머리는요, 달팽이를 형상화한 거고, 또 달팽이는 번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머리 위에 갖가지 번뇌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 모든 번뇌를 없애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 상태를 일컬어서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탈의 최고 경지를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죠. 이것이 곧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들 역시 그 의미는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해탈, 영원한 열반을 추구합니다. 서양의 고대 스토아 학파에서도 이 영생을 추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지 육체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의 불멸을 믿는 거예요. 플라톤도 영혼 불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육체는 다만 그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기능이 다하면 영혼은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신들의 도움을 얻어서 영원히 거주할 복된 나라로 행진한다라고 합니다. 실제의 평원이라고 이 플라톤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도달하면 행진은 끝나고 안식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이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또 고대 서양 철학에서도 또 플라톤도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영생 사상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영생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영생에 대한 기록은요 구약과 신약에 골고루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두셨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먹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내용을 좀 더 잘 읽어보면요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에덴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조차 따먹을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 내면 속에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들에게 또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과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었던 그 내용들을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사 이래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와 또 진시황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짓고 또 그 엄청난 규모의 진시황릉을 지어서 거기에 안장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말이 뭐냐? 짐승을 잡을 때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뭐라고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이 깨어지고 그것을 가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육신이 벗어지고 이제 영혼만 남았을 때, 다시 말해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뭐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 이후가 이제 끝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뜨거운 그 불못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옥불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게 창조되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영생에 대한 이 가르침이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훨씬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첫째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죽은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를 일컬어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을 잔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셨어요. 왜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잠은 영원히 자는 게 아니라 다시 깨는 것을 전제로 해요. 다시 깨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죽음 후에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죽어 무덤에 묻힌다 해도 우리는 종국에 가서는 다시 부활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기까지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별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죠?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죽은 자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 역시 잠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 오늘 죽은 자들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자는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자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길 원한다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대성통곡을 하고 곡을 하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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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곡을 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장례식에 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육신의 이별로 인해서, 잠깐의 이별로 인해서 슬픔이 있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다시 우리가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것이고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이처럼 죽음은 다음 세계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영혼의 잠을 자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은 결박돼서 무저갱에 이제 처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잠시 사단이 풀려났다가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마지막 결전을 통해서 다시 잡히고 영원한 불못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악한 자들 역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죽고 난 후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죽은 자들의 영혼은 그동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처, 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럼 그곳이 어디냐? 초대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곳을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이곳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든 어떻게 이름 붙여지든 간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넷째는 이와 좀 다른 견해인데, 낙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으면 중간 단계라고 하는 건 없다. 영원히 잠자는 시간이나 기다린 시간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축복의 세계나 아니면 수치의 세계로 가게 된다, 이런 견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낙원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죽은 후에 분명히 영원한 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 우리의 존재가 무덤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 이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무덤 넘어 저편 영원한 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저 무덤 넘어 저편에 영원한 생이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영원한 삶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일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인류, 이 땅의 인간은 다 죽음 이후에 영원을 살아가요. 영생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니면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고통 속에 영원한 수치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갈림길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멸이 있는 그 지옥불에 가지 않고 영생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것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 창념하고 이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요즘 거울은 환하게 깨끗하고 잘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오늘 우리나라 역사로 연대기적으로 비교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예요. 여러분, 그때의 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거울을 보는데 지금처럼 선명한 거울을 봅니까? 아니죠. 얼굴의 형체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청동 거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희미합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점이나 티 같은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생을 체험할 때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깨닫게 될 거다. 아, 영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울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으로 얼굴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부분적으로 그 영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어떻게 아세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 영생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보는 것이 아직 희미한 거울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 그때, 그 장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선명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얼마나 소망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와 축복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에 이 마지막, 하나님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소망하며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감격 속에 고백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영생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 주셨고, 또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며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과 주일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되되 꼬리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꼬임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거주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고 차량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봉사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어지며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 힘겹게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능히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영원한 삶을 소망하십시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십시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제76차 정기 사무총회를 개최합니다. 전년도 사업 그리고 결산을 보고하고 신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협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위임장을 대부분 받아서 위임장을 통해서 개회하고요. 19인 이하로 모여서 이곳 본당에서 사무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코로나19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2층에서 제한된 인원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역시 이곳 2층 본당에서 제한된 인원 하에서 예배 드립니다. 묵상 자료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12월 25일 성탄절 2부 예배 시 이곳 본당에서 세례 예식을 합니다. 우리 세례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발표회는 24일 목요일 7시 30분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발표회를 하려면 발표하는 인원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발표회를 할 수는 없고요. 각 기관별로 미리 찍어놓은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송출할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24일 이 시간 7시 30분에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발표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 2, 3부로 분산해서 2층 본당과 그리고 교육관 그리고 중층에서 인원을 분산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항상 예배 전후 방역하고 또 소독 그리고 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화재 방지를 위해서 전기장판, 전기스토브 사용하시는 분들 꼭 전원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이우범 장모님, 신기옥 권사님, 우리 아드님 이재민 청년이 이나카야라고 하는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우리 백암 시장 내에 있는데 초밥과 파스타, 피자가 메뉴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식사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집 밀폐 3밀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 늘 코로나19의 확산이 빨리 수그러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공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돼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2.5단계에서는 정규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 예배와 함께 또 공간별로 20명씩 감축해서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식당 운영과 목장 예배는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